1840년 벨기에에서 태어난 다미안은 33살에 몰로카이 섬 나환자의 참상을 전해 듣고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12년간 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돌보며 그들과 지냅니다. 그들이 숨을 거두면 그들의 살이 뭉개질 육신을 앞에 놓고 뭉개져 있는 그 육신을 앞에 놓고 기도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다시 관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그의 매일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미안은 목욕을 하려고 물을 데우다가 실수로 뜨거운 물을 발등에 쏟게 됩니다. 아차하는 순간 그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끓는 물이 발에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아프지 않은 것입니다. 감각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한 나병의 증상이었습니다. 그는 그만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맙니다. 망연자실한 시간을 보내던 그는 이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주님,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는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저들과 같이 문둥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저들과 똑같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들도 알 것입니다. 제가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어쩌면 그날 베들레헴 그 구유에 나셨던 우리 주님께서 그날 고백하고 싶었던 이야기도 동일한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그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저 하늘의 수많은 무도한 천군 천사들은 주님의 그 선택을, 그 길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수많은 별들의 주권자가 되신 그분께서 이 세상, 이 작은 별, 조그마한 마을, 그 어린 아이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할 때 누구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 그도 어쩌면 하늘의 천군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사람이 되어 사람과 같이 되어 그들 가운데 거할 때 저들이 조금 알게 될 것이라고, 무엇을, 내가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베들레헴 그 구유에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성탄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전해들었던 사람들, 그 베들레헴 저 들밖에서 양을 치던, 자신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몇몇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의 천사가 찾아와 이 성탄의 소식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하여 준 예수 탄생의 메시지, 그날 목자들이 들었던 첫 번 크리스마스의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는 성탄의 정신, 예수 탄생이 우리에게 메아리치며 외치고 있는 그 음성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천사들이 전하는 예수 탄생의 메아리는 아기 예수를 무서워하지 말고 가까이 하라는 호소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멀찍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가까이, 또 가까이 다가오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베들레헴 저 들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주의 사자가 주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 영광을 직면한 목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오늘 9절에 보니까는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체험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 신을 향하여 갖는 가장 첫 번째 감정이 뭐냐? 두려움의 감정, 무서움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식은, 모든 종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종교의식은 이 두려움을 조금 더 감소시키기 위한,
신으로 신에게로 나아가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신이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내가 만날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기도를 하거나 소원을 아뢰면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을 조금 없애고 제거해 볼까? 거기에서 모든 종교 의식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래전에 네팔을 가서 그 힌두교의 이 제단이 있는 곳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뭐 이렇게 그 거대한 신전이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거기 보니까 올라가는 입구 어느 정도 이상으로 올라가서부터는 피비린내가 나기 시작하고 조그만 이렇게 개울이 흐르는데 거기에 이렇게 피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 위에 제단에서 그 닭을 잡아가지고 늘 제단에서 이렇게 불태우고 피를 쏟고 하는 이 의식들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몫의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있는 그 풍경과 느낌과 거기서 나는 냄새를 느끼면서 어쩌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에 나아가서 성전에 나아가서 양을 잡고 그 피를 쏟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을 때에 그때의 그 풍경, 거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냄새도 이런 피비린내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렇게 향을 피우라고 하고 그런 건 아니었을까라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 자신들이 믿는 그 힌두의 신에 대한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을 반드시 가지고 나아가야 했어요. 이집트 카이로의 그 국제공항에서 잠깐 이렇게 화장실 들어갔는데 화장실에서 사람들이 막 세수도 하고 발도 씻고 몸만 다 안 벗었다 뿐이지 거의 막 샤워 수준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거, 씻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는 너무 가난해서 씻을 데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 공항 화장실이 너무 좋아서 여기서 씻나 그랬는데 그 딱 화장실에 볼일을 보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공항 여기저기에서 조그마한 개인용 카페트를 이렇게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 시간이 돼서 그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손을 씻고 몸을 씻는 그 화장실에서 어떻게든 그거를 급하게라도 씻고 가서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을 향하여 무엇인가를 빌고 나아가는데 부정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되니까 그런 어떤 의식을 하면서 머리를 땅에 바닥에 엎드려대면서 그렇게 나아가죠. 모든 종교 의식 속에 있는 밑바닥에 가장 기본적인 감정 가운데 하나는 무서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하나님도 많은 경우에 두려움의 감정하고 연결이 되어 사실은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 그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죠. 제단 숯불이 불태워져 있는 그 제단 숯불 앞에 있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면서 선지자 이사야도 두려워요. 함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에 손댔다가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지성소를 함부로 들여다보았다가는 죽게 되어지는 저주가 선포되어지기도 해요. 모든 종교의 신에 대한 기본적인 감정은 두려움과 무서움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도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옮겨 적을 때 여호와 야훼라고 표현을 이 표현이 모음이 없어요. 그냥 그 자음만을 그렇게 써놓고는 이 단어를 읽질 않아요. 읽어 내려가다가 그 단어가 나오면 그냥 끄떡거리고 넘어가요. 너무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렸다가는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탈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입에 올리지도 못하고 함부로 그것을 써내지도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요 무서움의 대상이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독생자의 영광이 그 안에 임하는데 가장 연약한 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의 모습, 이 아기를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존재가 과연 누가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가장 친밀한 존재로, 가장 나와 익숙한 존재로,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의 첫 번째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뭐냐? 우리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끝없이 가까이 하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떤 종교의식과 어떤 형식과 조건 상관없이 그 모습 그대로,
목자에게 천사는 이야기해요. 저 베들레헴 너희들이 가서 보게 될 것이다.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그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가 구주요, 그가 그리스도요, 그가 만왕의 왕주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이 천사들과의 만남이 끝나고 나서 이 목자들은 달려가서 베들레헴의 그 구유에 누인 한 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고 어떤 자격도 없는, 특별히 당시 문화권 속에서 이 목자들은 유대인들이 5 종류의 부정적인 직업,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고 특별한 정결 예식이 없이는 함부로 집에도 들이지 않던 5 가지 직업군 가운데 하나가 목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 어떤 의식도 필요 없이 그대로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앙이 왜곡되어지는, 복음이 왜곡되어지는 가장 첫 번째 원리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무서움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움을 강조하고 두려움이 매개가 돼서 어떤 신의 의식, 어떤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하면 빠졌어요. 주중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애가 아파요. 당신이 주일날 교회 빠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일까요? 지난달에 내야 될 11조를 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들어가서 큰 수술해서 11조에 10배를 내가 병원비를 갖다 내게 됐어요. 하나님이 11조 안 냈다가 나를 저주해서 그렇게 병들게 만들어서 병원 중환자실에 눕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운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사랑이세요. 사랑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한 아기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가장 가까이 오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그분 앞에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가 나한테 막 잘해줘요. 나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나 사랑하나 보다, 나 좋아하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보다, 해주나 보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어느 날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몰래 써는 일기를 어느 날 우연히 봤는데 나만 보면 무서워요. 때릴까 봐, 아니면 내 돈 다 뺏어갈까 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두려워서 내게 이것 떼주고 저것 떼주고 마음은 싫은데 사랑하는 척. 내가 그것을 내가 어느 날 알았다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서워서 하나님께 11조하고, 무서워서 예배당 주일날 딴 데 못 가고 예배드리고, 아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당신 앞에 예배하기 원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에 주님 가장 가까이 가는 그런 영혼들, 그런 사람들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로마의 황궁이 아니라 베들레헴 그 작은 것, 그 구유에 그렇게 한 아기가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구나 그를 사랑함으로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로. 오늘 이 성탄의 메시지 속에서 그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하여준 성탄의 첫 번째 메아리는, 그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분을 무서워하지 말고 그분을 끝없이 가까이 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의 천사들을 통하여 전해진 메아리는 좋은 소식, 곧 구주의 나심을 기뻐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사람들이 좋은 소식이라도 잘 안 믿으니까 어느 참기름집 앞에 진짜 참기름, 그러면 왠지 모르게 느낌이 들어가도 될까 말까. 신당대에 가면 원조 할머니 집이 하도 많아서 어느 집이 진짜 그 집인지 모르겠는. 오늘 어쩌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야, 내가 너 너무 좋은 소식 이야기해 줄게. 근데 반응이 잘 없는 거예요. 기쁜 좋은 소식 얘기해 줄게. 반응이 잘 없는 거예요. 기쁜 좋은 소식, 그게 뭔데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세상의 구주란다. 그 아기가 그리스도 주가 되신단다. 그 아기를 그리스도로 주로, 구주로 만나야 된다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정치적인 해방자 메시아, 로마의 압제와 고통에서부터 식민지 오랜 세월 수백 년의 고통을 사는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정치적인 해방자, 위대한 슈퍼스타를 그들은 꿈꾸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구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는 위대한 영웅이 아니라 구유에 누이신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해방자 저 너머에 내 인생의 근원을 해결하는, 내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그가 오셨어요. 오늘 그 아기 예수를 구주로 만나게 되어질 때, 그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 아기 예수를 주로 만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에 예기치 못한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내 삶에 가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물 한 컵을 달라고, 물 한 대접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은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당신은 남자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나는 여자인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사람 취급도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은 남자고 나는 여자인데 나에게 무슨 물을 달라고? 멈칫거립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오가는 중에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당신은 선생님입니다. 랍비십니다. 조금 더 대화를 오가고 나니까 그가 내 삶의 은밀한 것까지 아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내 삶의 은밀한 소원까지 알고 계신 거예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구주인 것을 깨닫고 알게 된 그 순간 그는 물동이를 내어버려 두고 마을 사람에게 뛰어나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내 인생의 구주를 만났다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소리치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예수님에게로 몰려듭니다. 과연 저가 진짜 메시아인가? 과연 저가 진짜 구주인가? 그리고 그날 예수님을 만난 그 수가성 우물가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었던 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그가 친히 세상의 구주신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저 여러분에게도 그를 세상의 구주로, 나의 구주로 알고 믿고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의 인생 속에 예기치 못한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오래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C.S. 루이스의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보면 노년에 늦게 결혼해서 조이라는 아내가 암으로 투병을 하는 그 기간 동안을 옆에서 그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아내를 먼저 저 천국으로 보내면서 느꼈던 슬픔의 이야기를 그는 서술해 가고 있어요. 슬픔은 마치 두려움과 같은 느낌이라고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무섭지는 않으나 그 감정은 무서울 때와 흡사했다. 똑같이 속이 울렁거리고 안절부절 못하여 입이 벌어진다. 나는 연신 침을 삼킨다. 어떤 때는 은근히 취하거나 뇌진탕이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세상과 나 사이에는 뭔가 보이지 않은 장막이 드리워져 있다. 다른 사람이 뭐라 말하든 받아들이기 힘들다. 아니,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은 게다. 만사가 너무 재미없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 곁에 있어주기를 바란다. 집이 텅 빌 때가 무섭다. 그러나 사람들이 있어주되 저희들끼리만 이야기하고 나는 가만 내버려 두면 좋겠다. 그는 슬픔의 민낯을 그렇게 서술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안타까워서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그런 아내를 고쳐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도 했지만 매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아내가 슬픔을 이겨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 안겨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헤아려 본 슬픔의 마지막 장에 아내의 임종을 그는 이렇게 적어가고 있습니다. 아내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롭습니다. 아내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단순히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께 드리는 미소였다. 그리고 그녀는 영원의 샘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책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에서 아내와의 그 아름다운 작별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불가지론 자여 무술란 자였던 자신이 예수를 구주로 주님으로 알게 된 그날 이후 인생의 가장 절망스러운 곳에서 인생의 가장 슬픈 자리에서 예기치 못한 기대하지 않았던 그 기쁨을 그 주님 때문에 맛볼 수 있었다라고. 성공해서 건강해서 합격해서 잘 되어서 기뻐할 수 있는 일들, 복음이 아니도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예수를 구주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알기에 내가 그를 구주로 만났기에 인생의 가장 슬픈 그 자리에서 예기치 못한 기쁨을 만나서 오늘 나는 노래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기쁨이 그 감격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요? 그 아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때에 우리의 인생에도 예기치 못한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사들이 전하는 예수 탄생의 메아리는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 중에 평화를 노래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천사들은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는 세상의 구주요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호련히 하늘에서도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 홀로 있던 천사 곁에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14절입니다. 본문 14절을 한 번 더 다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아버지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아버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구원이 깨어진 샬롬이 회복되어지는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사람들 중에 평화, 이것은 따로 놀아야 되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서로 충돌하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사람들 중에 평화로 이루어가는 길이었어요. 그것이 성탄의 정신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4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이 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제가 어머니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구절이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어렸을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그 말을 들으면 나는 뒷면의 얘기는 그러니까 공부해라 이렇게 들렸던 이야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참 많이 인용하고 쓰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의 문맥을 다시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은 교회에 거침이 되지 않는 거고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실제로 음식 먹는 문제와 상관이 있는 이야기예요. 고기 먹는 이야기, 신전의 제단에 들어졌던 것을 먹을 거냐 말 거냐 하는 이야기. 요즘 우리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술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담배 펴도 되냐 안 되냐, 그런 이야기를 다루는 거예요. 내가 그걸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그것이 공동체의 거침돌이 되면 안 되고 다른 형제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데, 내가 좋은데 무슨 상관이냐고. 아니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형제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가 가셨던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가 가셨던 십자가의 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종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 길이 우리를 구원하는 평화의 길, 샬롬의 길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 성탄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의 평화를 위하여. 이 두 가지를 충돌시켜 싸우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사람들 중에 평화를 이루어갈 것인가?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길이고 교회가 가야 될 길입니다. 1700년대 영국에서 뛰어난 작곡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뛰어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초연 때마다 실패를 거듭하죠. 56세가 되었을 때에도 그는 풀리지 않은 인생 속에 더 이상은 곡을 쓰는 걸 포기하겠다라고 멈추게 됩니다. 음악을 포기하는 그 순간 몸도 망가져서 오른쪽이 완전히 마비될 만큼 망가지고 경제적으로도 모아놓은 돈 하나도 없고 빚쟁이들만 가득한 처지였어요. 삶이 포기하고 이러던 그날 그 음악가 곁에는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찰스 제니스라는 친구. 그는 그리스도인이었고 부호였어요. 그는 시리에 찬 친구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은가? 내가 주는 이 책을 읽고 다시 한번 작곡을 해보게. 이 말씀의 주인이 자네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걸세. 제니스는 건네준 그 책, 그는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마음의 평안을 되찾기 시작하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로 내가 만난 그 놀라우신 분을 노래하고 싶다라고 곡을 써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날부터 24일간 침식을 잊은 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그의 또 다른 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곡이 성탄의 전야마다 온 세계에서 울려 퍼지는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핸델의 메시아가 첫 문을 무엇으로 여는지를 아세요? 이 핸델의 메시아 첫머리 첫 곡이 시작이 되기 전에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사야서 40장 1절,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깊은 곳에서 그가 보았던 메시지는 뭐냐? 나를 위로하는, 내 백성을 위로하는 자가 되기 원하시는, 이 땅의 사람들 중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는 것.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내 형제를 위로하는 것이요, 내 옆에 있는 형제의 마음의 평안과 삶의 샬롬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이고 성탄의 정신입니다. 오늘 천사들을 통하여 목자들에게 전해지는 그 성탄의 메아리,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메아리가 전해져 오고 있는 그 메아리를 가슴에 품고 이 성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가까이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거기에서 만나는 그분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가 나의 주가 되시는 그날 내 인생에 예기치 못한 기쁨들이 가득한 인생으로 내 인생은 펼쳐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가 가셨던 그 길,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이루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